안녕하세요. 7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성경 곳곳에서 들으라 이렇게 하는 표현들이 되게 많은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냥 들으라 하는 것이 앞에 좀 뭔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듣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순종도 듣지 않으면 어찌 순종하겠습니까? 순종이란 말 듣는다는 것과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말이 합쳐지면 그것이 순종이라는 말이 되는 것처럼 순종은 들어야 하는 것이죠.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한단 말입니까? 들어야 하는 것이죠. 들어야 하는데 잘 들어야 마음을 다하고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듣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 이하에는 또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 말씀 시작하시는데 여러 나라의 길을 이방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을 배우지 않아야 한다. 이것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만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뭐 번개가 치든 뭐 깜깜해지든 뭘 하든 그걸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다. 이 우상들은 헛된 것인데 왜냐하면 그 우상이 뭐냐? 나무 그 사람들이 자기 도끼로 나무를 베고 금으로 은으로 장식하고 그걸 깎아 만들어서 쓰러지지 않게 못으로 박고 든든히 세워서 근데 그거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서 어디 돌아다니려고 한다면 사람이 짊어지고 다녀야 하는데 그것이 무슨 화를 주고 무슨 복을 주겠냐. 그것을 따르지 말라. 그것은 헛된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우상이 복을 주고 화를 준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무엇인가 어떤 그 두려움이 찾아올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존재를 살펴보면 하나님과 이 우상들은 근본이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 같은 분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은 크신 주님이시고 권능의 주님이시고 왕이신 주님이셔서 모든 이방 나라의 왕이 되시는 그 주님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멋진 나무로
뭐 금, 은 뭐 이런 것으로 치장해도 우상은 우상일 뿐, 그저 피조물일 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천지를 짓지 않은 그런 신들은, 창조할 줄 모르는 천지를 짓지 않은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멸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신 그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른 것으로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신이라고, 그것이 모든 것에 뛰어난, 우리에게 화를 주고 복을 주는 신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날에 다 멸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이하에 보면 창조한 신, 그리고 창조하지 않은 그런 신들은, 창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천지를 짓지 않은 신들은 땅 위나 하늘 아래에서 다 망하리라 이렇게 말하였으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12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죠. 근데 우상은요, 사람들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상은 사람들에게 만든 바 된, 그러니까 피조물인 것이, 사람의 피조물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은장애마다 자기가 조각한 그 신상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부어 만든 우상은 다 거짓이고 그 속에 생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바람을 불어넣으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 바람, 호흡, 생기, 생령, 그것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과 짐승과의 차이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 우상은요, 그 속에 생기가 없는 것이죠. 단지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우습고 얼마나 무식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우상은 사람의 피조물인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대를 향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돌이키라. 그것을 따르지 말라. 그것을 배우지 말고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으니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나는 겁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굉장히 두렵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겁을 주죠. 너 이 신을 안 따르면 너한테 화를 줘. 너를 어렵게 해. 근데 잘 따르면 복을 준다.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이해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뭔가 우리가 잘하면 복을 주고 잘 못하면 서운해서 아무것도 안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움을 갖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바다의 그 배에 보면 닻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닻을 내려두면 그 무거운 그것이 배를 잡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좀 쳐도 배가 다른 곳으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닻을 내려두지 않으면 바다에 잘 떠 있는 것 같지만, 떠 있긴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잃을 수 있는 것이죠. 잘못 닻을 내려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닻을 잘 내려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시 중에 하나, 송명희 시인의 시였던 것 같은데, 제목이 자유였는지 참 자유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맨 마지막 구절 하나가 저에게 굉장히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으려고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 하고자 하는 대로 했다, 그래야 자유라고 생각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참 자유를 얻고 싶은 자 주님께 매여라, 이렇게 해서 끝이 나서
어린 마음에 굉장히 충격이었고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주님께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배의 닻을 잘 내려두어서 흔들림 없이 안전한 것처럼 참 자유를 얻고 싶은 사람 주님께 매여라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근거를, 그 안전함을 주시는 그 주님께 붙어 있어야 참으로 자유하다 하는 그런 말을, 그런 노래를, 그런 외침을 하고 싶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른 소리 듣지 말고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 듣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닻을 내리고 있어야, 그분께 매여야 참 자유하고 참으로 안정감 있고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주님께 매여 있지 않으니, 닻을 주님께 내려두고 있지 않으니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고 작은 것에도 요동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닐까요? 나는 주님께 한번 매어도 봤고요, 닷도 내려봤는데요 그렇지 않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혹 계십니까? 정말 주님께 매어 보셨습니까? 정말 닻을 주님께로 내려두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한번 구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른 소리 듣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참 두려움을 제거하고, 참으로 두려움을 제거하고 우리를 그 두려움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임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것, 마음을 주신 것,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무엇으로 두려워합니까? 하늘의 징조를 보고 많은 사람 두려워하나, 주님 우리에게 그것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이방 나라들은 우상을 붙들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에 매여 있으나 그것은 헛것이라고, 사람이 만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혹 우리를 위하여 새긴 것들, 우리를 위하여 만든 것들 우리 스스로가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 속박하려는 많은 것들에 대하여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아니라 두려워해야 할, 경외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나에게 말씀하심을 오늘도 듣는 믿음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